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혜사, 예수님 아닌 또 다른 예수님, 그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부터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너희에게 그래서 유익이다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을 때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이 다른 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야,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약간 좀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표정 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치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침묵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다 조용히 이렇게 침묵. 오늘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이 더워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나오는데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떡하죠 하면서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 이 실기 시험을 보는데 이 축구공을 차가지고 그 훌라후프를 이 통과시켜서 넣어야 그게 들어가야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느라 무조건 저 훌라후프에 내가 차서 넣어야 되는데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겁니다. 막 다다다다 떨려서 제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면, 친구야 나 좀 안아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좀 안아줘.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저를 안아주니까 좀 괜찮습니다, 몸이. 그래서 친구 할 때는 제가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옆에서 꽉 안아주면 있지 않습니까? 좀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도 얘 믿음 잃었네? 믿음 약해졌네?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네? 그 주님 떠나실까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안아줘도 힘을 얻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최근에 한 청년분이 높임을 받을까봐 이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그렇군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았구나. 나는 항상 내 위에 왕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자다. 이런 막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그지 하나님 섬기는 자지. 내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희의 포지션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 섬기는 자죠. 항상 우리 위에 왕이 계심을 항상 기억을 하고, 나의 주가 항상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 오늘 말씀은 이 섬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그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 어떤 장소일까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핍박과 모욕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이 팔 거고 침뱉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 따라가는 그 순종의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경험하려는 그 길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광에는 꼭 필요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은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신비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신비를 알고자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고난으로, 그리고 고난은 영광과 이어져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겪는 고난이 큽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영광이 큽니까? 뭐가 크다는 겁니까? 영광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제자들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나중에 그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유명 연예인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같이 서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사진 찍자 이렇게 웃으면서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 사실 비할 때가 아니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구한 건 뭐냐면 그 보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들아,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 그 보좌의 영광을 내게 구했니? 너네는 지금 뭘 구하는지 몰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대통령과 같은 세상의 임금됨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는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같이 어떤 역사적인 위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요, 너희가 구한 것은 너희가 감히 알지 못할 높은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그 영광은 너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지 너네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좌에 주님 양옆에 서 있는 영광,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구한 것이지요.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묻겠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이거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시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가, 예수님 양옆 자리에 앉는 영광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은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묻습니다.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어떤 잔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고난의 잔입니다. 저희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화이팅 화이팅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었고 입에 뭐가 있었죠?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면서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게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니? 그러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 내 잔 마실 수 있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기 뭐야? 예은아, 예수님이 주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마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전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마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3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그 잔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잔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거야.
저희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순교했죠. 진짜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도 십자가해. 너네들은 내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니?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마신 잔을 너희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길은 또한 고난의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자 하여,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했습니까?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은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예수님의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도 받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그럼 너희가 내 양옆자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래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양옆자리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누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양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0절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신 것은 이 누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섬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 말씀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세상에서 높은 자들 한번 생각해 봐라. 자, 42절 말씀에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한다라고 하신 이 주관한다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 행세하다, 제어하다, 복종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고관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에서 말씀하시는 권세를 부리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휘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휘두른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금된 사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최근에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갖고 휘둘렀죠. 특권을 가지고 휘두르다, 이게 권세를 부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관한다라는 뜻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 제어하다, 복종시키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세상 권세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야. 그래서 너를 내 뜻대로 복종시켜야 해. 그리고 내가 가진 특권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자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전혀 다르다. 앞서 세상에 있는 권세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가 주인으로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특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세상 권세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으뜸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으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떤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저 힘든 일을 난 저거 못해. 저거는 못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지. 우리 생각, 이런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사역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 투석기를 달고 사십니다. 기계같이 이렇게 신장을 이제 이렇게 호수를 뚫어가지고 그 신장 여과기를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충격받았습니다. 와, 가장 몸이 불편하신 분이 가장 어렵고 굳은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몸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굳은 일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화장실 청소하려면은 유한락스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그 독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맡아도 좀 건강한 사람이 맡는 게 낫죠. 그 몸 좀 튼튼한 사람이 맡는 게 낫죠.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3대 5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힘이 가장 세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굳은 자리는 보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 모교에서도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또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저희 모교 얘기입니다.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 제일 늙은 권사님이 3, 4층을 하는 겁니다. 4층 건물인데요, 3, 4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층을 어머니가 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그 할머니 권사님이랑 같이 화장실 청소하고, 저희 어머니가 담대하게 주일날 장로님들 앞에서 그 얘기 하셨답니다. 장로님들부터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얘기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함께 가장 어려운 자리부터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자리를 내가 피해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한번 먼저
높은 사람이 한번 섬겨보는 자는 그 분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잘된 경우죠. 잘못됐으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미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뭐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지는 자가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 섬기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장사하시는 분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금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퍼센테이지 중에서 많은 걸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두렙돈 가진 그 여인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헌금 넣는 자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딱 저 여인 두렙돈 2,000원 넣는 사람, 야,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자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 또 자기가 처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신장 투석기를 메고 화장실 청소하신 그분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가지지 못한 자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5세 때 다윗이 누굴 쓰러뜨렸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요나단이 절벽을 기어올라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렸고, 농사꾼 숨어서 농사하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쓰러뜨리는 것이고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작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천국의 시민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는 주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세워서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섬기는 자가 무사람의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가 그 가운데 최고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 낮은 사람, 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섬기는 자입니다. 저희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종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큰 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 가운데 가장 멸시를 받는 자였으면서도 가장 큰 섬김을 하던 자, 그는 사람 가운데 가장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무사람의 종으로 살던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섬김을 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무별을 지으시고 광명체를 뜨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 보좌의 중심이신 것이지요. 무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앉는 그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섬겼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섬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사람들에게 받아서 버림받는 인생이었고 간고를 많이 겪은 인생이었고 질고를,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멸시를 당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저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 멸시받고 무시당해도 저희는 그냥 섬기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가 큰 자요, 그 자가 으뜸이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